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넘어지고 또 연약하고 또 배고프고 또 낙심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소망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확신을 더하여 주시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며 또 다시 되새기며 또 미래의 구원을 또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또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웃에게도 빛과 또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영혼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5절까지.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또는 또 우리의 삶에 대해 의혹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그 믿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양하게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과는 이제 무관하게 어떤 이제 자신의 의지라든지 자신의 지혜로 이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삶의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때로는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또 조롱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어때요? 분노가 일어나거나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도 이랬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원수들은 이제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주시고 뒤로 물러나가서 이제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얼마나 자기가 이제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 그랬겠습니까? 그 자기를 비난하고. 왜냐하면 다윗은 정치적인 배경이 없어요. 그렇지만 정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요? 사람들의 인기를 이제 단숨에 얻어버렸어요.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니까 다윗이야말로 우리 대장이다. 인기가 최고로 높아지니까 그 나라의 왕보다도 인기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또 까닭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나를 100% 좋아하는 공동체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들 속에도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 대해 왜 관심이 없지? 이렇게 하면서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지, 특별히 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착각은 우리가 버리는 것이 좋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일단 편해야 되고, 자기가 말이 통해야 돼. 또 자기에게 도움이 직접적으로 돼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 잘 모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안다면은 바로바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또 해보게 됩니다. 저도 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면 뒤에서 왜 빨리 안 가냐고 이제 빵빵빵 경적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금방이라도 내려서 그 앞에 막히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이 안전하고, 또 그 사람도 멀리 앞을 보지 못하고 내 차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왜 빨리 못 가냐,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다 멀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이제 빨리 비켜달라고 빵빵빵 빨리 가라고 빵빵, 앞에 분명히 사고가 나서 문제가 있어서 지체됐는데 이제 뒤에 차는 빨리 안 간다고 빵빵빵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탓을 돌리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자꾸 누군가를 향해 공격적인 태도를 갖는 것보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이거는 내 감정과 또는 내 상황 속에 라고 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구나. 그 함정을 피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함정들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지식이 짧아서, 또는 감정이 약해서, 우리 의지가 약해서 우리는 그런 인간 관계성 속의 함정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또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에게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궁핍과 가난을 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당장 해결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긴급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긴급하게 어려움을 이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긴급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생각해 보는데, 긴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절박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영영이 사라져 버릴 그런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때로는 부르짖지도 못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또 그런 부르짖음을 그 작은 소리라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저한테 필요하겠다, 또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1년, 2년, 3년
이제 뭐 또 뭐 10년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제 그 후에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오늘 당장 어려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정말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 때문에 정말로 울부짖는 사람도 있다. 그런 급한 응급 상황, 그런 병원에서 말하면은 이제 응급실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런 소리들을 이제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많지 않고,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또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데 대해서 우리 위안이 있다. 우리도 급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형제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또 가까울 때가 있잖아요. 형제보다도 가까운 사람, 또는 가까운 이웃보다도 더 가까워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이웃이 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깨닫기 위해서 우리로 그런 이제 홀로 있는 곳에 두기도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정치적인 그런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또 궁핍한 상황 속에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5절을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이제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그러고 끝이 아니라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아니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알았고, 뭐 양들을 칠 때도 하나님을 알았고 의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적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적들이 오는 거예요. 계속 적들이 와요. 이제 왕이 되기까지도 굉장히 어렵고, 평생 동안 이제 전쟁이 자기 시대 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녀들이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식이 자기를 죽인다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 형제 간에 이제 그 형제 간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 간의 그런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들이 너무도 다윗은 많았고, 그래서 다윗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왕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아무런 정치적 배경도 없었지, 돈도 없었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화목하고 하나가 되느냐? 그러지도 않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한 가지 준 복은 무엇이냐? 믿음의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거짓으로 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는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바세바와의 그 간음과 또 우리아를 죽인 또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또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는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흘러가 버릴 이 감정, 또 우리 연약한 것들,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공간과 또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이것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지혜,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다윗이 생각처럼 당장 적들이 다 그냥 굴복하고 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에 보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5절 6절 보면은 5절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제 2절, 요거는 광고가 있으니까 또 2장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또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열방을 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철장 권세를 깨트리는 그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를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제 시를 쓰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시를 쓰는 건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로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다. 적들을 폭력으로 그냥 쓸어 가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선포를 하신 것은 이제 이 정치적인 통일이 정치적인 독립이나 나라의 어떤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선포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음속에 축복을 하시고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주님께서 또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믿고 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 또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심판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당장 해결해 주세요. 적들을 당장 물리쳐 주세요. 이게 이제 적들은 지옥, 또 내 편은 천국,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문제를 나한테 갖고 와. 너의 약한 문제를, 너의 문제를. 그러다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내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하는 것을 내가 내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로 가져가면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나에게 있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면은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함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그 감정적인 싸움이나 어떤 이념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도하잖아요. 전도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예수 교회 다닐게, 또 이번에 이제 오늘 지금부터 당장 예수 믿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또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 속에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평생 이제 그 군인으로서 적과 더불어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몸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승리자의 언어예요. 다윗은 그 용사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군인의 언어는 무엇인가?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적을 쳐서 무너뜨리고 내가 승리를 얻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남는 것이지, 다윗이 대단한 지략가이고 대단히 또 그 훌륭한 장수여서 그렇게 오늘날 성경에 길이 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진심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그러니까 그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윗은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왕이고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살아간다든지, 그러면 우리의 방법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말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벌 내리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본을 보인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하실 시대를 기다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다린다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구하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방법대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죽음과 또 구원을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릴 때 너무도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동안 때로는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또 가난을 겪게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될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보는 지혜를 갖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고통받는 자의 가까이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